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선 12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말씀 통해서 우리를 이 거친 세속 가운데 두셨지만은 세속주의와 잘 싸워가게 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우심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세속 가운데 거친 도전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맥락이 그러합니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이 나그네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당대뿐만 아니라 이 거친 광야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놀라운 하늘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11절로 12절 말씀은 이제 베드로전서 중반부에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목표를 가지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권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그것이 가장 세속주의를 돌파하고 이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도 힘있게 승리하는 투쟁해 나가는 삶이라고 베드로전서가 전체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초를 뿌리를 형성시켜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 그가 어떤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믿음 가운데 보호해 주신다는, 동행해 주신다는 그 만극한 그 은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든든한 기초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가는 그 뿌리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장에서 말한 다음에 2장 지나가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2장 전체를 통해서 이제 성장해 가도록 강건한 구원의 성장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지어 놓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하고 깨끗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순전하고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참 그 놀라운 착각은 자기가 성장하는 줄 아는데 그 성장이 이렇게 몸부림친다고 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막 성장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쳐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부모가 자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기는 안 먹고 해도 자식들한테 가장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먹이려고 애를 쓰듯이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입니다. 우리 부모는 시원찮아 가지고 때로는 엉터리 음식도 먹이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우리에게 먹여서 강건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야 이게 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건 내가 몸부림쳐서 잘하고 내가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면 잘하는 줄 안다면 그걸 우리는 알미니안 신학이라 인본주의 신학이라 그런답니다. 뭐 기도 생활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내 편에서 뭔가를 해야 성장하는 걸로 안다면은 성장을 얼마나 착각하고 오해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거룩한 인생으로 만세전에 창세전에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이 땅에 예수를 믿게만 하는 게 아니라
성장해 가도록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불러 모아서 자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일주일 동안 이러지러한 삶의 연단과 갈급함 속에 하나님께 두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젖을 먹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지난날의 세속적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던 그런 거짓된 거짓된 잘못된 정체성으로부터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놀라운 신령하고 거룩한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 놓으셨다. 이것이 두 번째 성장의 기반입니다. 첫째는 자꾸 좋은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대한 건전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는 신앙 안에서의 건전하고 올바른 정체성 속에 우리를 두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이제 이미 베드로전서 기초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도의 거룩한 생활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 성취 아닙니까? 신약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셔서 이게 이제 성경의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요.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구약의 그 무수한 약속과 긴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거룩한 생활 가운데 날마다 인도해 가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거룩한 생활을 인도해 가는데 기초 작업을 하나님께서 해 놓을 뿐 아니라 기초에, 든든한 기초에서 새로운 목표를 주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목표에서 진짜 그렇게 살도록 실제화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거룩한 생활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이게 일어나려면 이 두 작업을 하나님께서 선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지금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찬양할 만한 분이라는 것, 우리를 이 고된 세상 가운데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되게 만들었다는 것. 이제 목표는 그렇게 기초만 놓은 게 아니라 자꾸 자라게 하기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에게 늘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꾸 말씀이 들린다든가 말씀이 사모된다든가 오늘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자꾸 수요일 날도 와서 말씀 듣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성장하려고 어리면 자꾸 유혹을 받고 어리면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는 이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인생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를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어린은 그냥 엄마한테 의존만 하고 엄마가 잘해주면 좋아하고 좀 못해주면 싫어하는 아주 자기중심적이죠. 어린아이라는 거. 그 성장한다는 것은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꾸 더 깊이 깨달아가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라게 하는 가운데가 순전한 젖을 먹여주는 것, 순전한 젖을 먹여주는 것, 두 번째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정체성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잘못된 정체성을 가진 데에서 이제 아름다운 정체성, 이게 이제 거짓 정체성입니다. 잘못된 규정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가지지요. 아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런 복받은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거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걸 알면 자기가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딱 정리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실제 생활이 나온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빗나간 실제가 나와요. 빗나간 실제.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대로 비방을 한다든가 자기가 흔들려 있으니까 자기가 뒤틀려 있으니까 남을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돈되어 있으면 비방 안 하겠죠. 자기가 인생이 행복하고 든든한데 왜 남을 비방을 하고 살겠어요? 남을 비방한다는 건 자기가 뒤틀려 있고 자기가 혼돈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방해서라도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겠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얼마나 복된 정체성, 내가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었는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면은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은 오늘 본문대로 공경하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이제 깨달으시면서 성경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좋구나 뿐만이 아니지 않아요?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말씀이라면 이게 성경이 가짜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경이 내가 잘 써먹는 이론을 하면 얼마나 불행한 신앙인이 되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 세속 가운데 두셨지만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었지만은 과거에 옛사람 거짓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는 늘 거짓되게 살았어요. 비방을 해요. 비방하는 게 그 좋은 게 아닌데 비방하지요. 외식한다고 돼 있지 않았어요? 외식.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알면 외식할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내 인생이 가장 이렇게 아름답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 그걸 우리 지난 시간에 뭐냐 하면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라. 거룩한 나라라. 우리 지난 시간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이런 게 이제, 이건 잊어버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집에 가셔서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다시 이렇게 1장부터 2장 얼마 안 걸려요. 쭉 이렇게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상고를 하죠. 그걸 이렇게 깨닫고 오늘 오시면 너무 좋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기초만 든든하게 한 게 아니라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만드신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과거에는 가짜 목표,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은 거 아니에요. 자기를 증명한다든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다든가, 남이 나를 이렇게 존경해 주는 그걸 위해서 막 안 해주면 싫어하고, 뭐 안 해주면 실망하고 이러다가, 그게 잘못된 목표예요. 거짓. 이게 사단이 유혹이에요. 사단은 우리더러, 네가 잘났다 해라. 네가 최고라 해라. 네가 능력 많다고 해라. 네가 의롭다고 해라. 이게 사단이 부추기는 거예요. 밀을 까부르듯이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이 우리를 이렇게 부추겨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를 못 깨달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진리를 안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정체성을 이미 줬어요. 나는 어떤 존재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영원 안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이게 택하신 족속이요. 이런 거예요. 택하신 족속. 내가 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이 땅에 잠깐 사는 정체성이에요. 우리 조선 동포 중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중국인이다 이러잖아요. 그건 다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그거는 중국인일 수도 있고 한국인일 수도 있고 인도인일 수도 있고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언젠가는 그건 다 끝나버려요. 영원히 변치 않는 정체성이 있어요. 참되다는 건 영원해야 돼요. 바뀌는 건 참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불변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셔요. 그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지위가 높든 낮든 그것이 나의 본질을 규정해 주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여건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건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또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배우고 섬기기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좀 높든지 낮든지 하나님을 배우고 섬기기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가장 그 사람에게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세상께 높은 게 좋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되면 내 정체성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 나고, 이렇게 되면 내 정체성이 반짝 높아지는 느낌이 나요. 이걸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견고하고 확고한 진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이런 데 놀아나질 않아요. 그렇겠죠? 놀아나지 않아요. 신앙이 견고한다. 이게 지금 목표가 확고하게 생겨서 자꾸 신령한 젖을 먹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만 먹어보십시오. 견고한 정체성이 생겨요. 그렇지 않겠나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광야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신앙이 자라고 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정명이 뭔가 하면은 누구한테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어디 갖다 놔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긴 하겠죠. 흔들리긴 해도 바로 뿌리로 돌아와요. 세상에서 내가 너 인마 형편없는 인생이야 하면 마음이 상하지 않나요? 사장이
너 일 그따구밖에 못해 하면 확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랬다가 빨리 신앙으로 돌아와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규정해도 내 본질적인 정체성은 안 바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세상에서 규정해주는 가짜 정체성, 껍데기 정체성으로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간에 붙었다, 썰기에 붙었다 하는 건지 마음이 이렇게 올라갔다 하다가 딱 말씀을 들으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그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 부르지 않나요? 우리 찬양대에서 부르는 거는 찬양대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야. 예수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가 나에게 영원하고 참된 정체성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온갖 굴곡과 온갖 상처라는 건 전부 다 너 형편없어 이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은 공부 잘하는 놈만 최고인 거예요. 공부 못하면 막 한국 사회는 막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다가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아니야. 그게 나를 규정하지 않았어. 가짜로 규정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마저도 신앙인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부모와 세상의 규정, 그릇된 규정으로부터 온전하게 참된 정체성을 가진 쪽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덕을 빛을 노래 부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준 거룩한 목표. 이 목표가 든든하게 형성되어 가는 사람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그 말은 신앙 인격이 든든해진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토대 위에 신앙 인격이 젖을 먹고 튼튼해져요. 그러면 튼튼해진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튼튼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실제에서는 사회생활 처음 나와요. 예. 가정생활 나와요. 예. 개인생활 나와요. 교회생활 이렇게 전개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정말 이걸 느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걸 안 느끼고 썼겠어요? 사도 베드로는 빗나간 정체성, 빗나간 거짓자, 세상이 규정해. 너는 인마 어부야. 너 별거 아닌 인생이야.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만나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랬는데도 자기 옛 자아로는 예수님을 진짜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 절망감에서 디베랴 바닷가로 다시 바닷가로 처절하게 베드로가 갔지 않았나요? 그럼 베드로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런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그 약속된 정체성은 변함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실패하고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한 번 사랑했으므로 내가 너를 한 번 약속했으므로 너는 실패해도 나는 실패하지 않아.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걸 약속대로 신실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요 본문만 따로 딱 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육체의 정욕대로 우리가 살았던 인생인데 내 좋은 대로 내 욕망대로 내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으면서도 내가 승진해야 되고 다 이게 옛날에 우리 다 육체의 정욕인데 이게 영혼을 거스리는 거거든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건데 이걸 제어하라는 거예요. 제어하라는 말씀은 이 앞에 든든한 복음과 하나님의 순전한 젖을 먹고 내가 내 인생에 정말 복되게 되었다. 내 인생을 어디다 갖다 놔도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인생 되어서 그에게 붙은 바 된 지체다. 왕 같은 제사장에는 든든한 목표가 이루어져 가면은 이게 되지 않겠나요? 육체의 정욕을 훨씬 그걸 없애려고 없애는 게 아니고 더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이게 없어져요. 쓰레기통 음식을 자꾸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먹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밥상 차려주니까 좋은 밥상 먹고
젖 먹고 든든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쓰레기 밥통 쪽으로 안 가겠지요. 그게 육체의 정욕 아닙니까? 내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그 두 마음의 싸움은 평생 갑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안에서 두시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또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러나 반복적으로 경험은 해도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튼튼해지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실수하지 않나요? 그래도 이게 안 변하는구나. 야, 정말 이 대단한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한번 약속한 이게 안 변하는구나. 예수님이 안 변하는구나. 하나님이 언약하신 신실하신 분이 이게 안 변하는구나. 실수는 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말씀 듣고도 또 일주일 사서 보면 또 실수도 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떨 때는 화도 한 번씩 내고. 그렇죠?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그래요. 예. 이렇게 말씀 들었다고 또 실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해요. 실수의 빈도수가 조금 이제 훨씬 적어지지요. 훨씬 적어요. 그 실수합니다. 죽는 날까지 육체의 정욕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걸 왜 남겨놨는가 하면은 네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오라고?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옛사람을 남겨두셨어요. 남겨두고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목표의 마지막, 이 하나님께서 젖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거룩한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뭘 가지고? 선한 행실을 가지고. 선한 행실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실은 무슨 행실이에요? 예? 성경에서 선하는 건 도덕적인 이런 뜻이 아니에요. 도덕이라는 건 하나님이 잘 지어놨는데 타락해버렸어.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자기가 어떤 선과 악을 만들어가고 요걸 선이라 그래요. 이게 도덕적 선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선, 이게 악이거든요. 너희가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하는 것, 이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악 가운데 우리는 살았어요. 악 가운데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몽땅 다 악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렇죠? 그게 선한 행실이에요. 예. 도덕적인 선한 행실은 내가 좋은 사람은 좋다 하고 내가 싫은 사람은 싫다 하는 게 그게 도덕적인 선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되어졌으므로, 그렇죠? 예. 점점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져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튼튼하고 삐뚤어졌던 인생이 건강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모두를 수용해 주시니까, 내가 잘나서 수용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허우적거렸는데도 하나님이 다 수용을 해 주신 거 아니에요. 받아주신 거 아니에요. 안아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용납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실수해도 그럴 수 있다. 그렇겠죠? 네. 수용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수용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사랑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이 수용을 받아본, 용납이 되어져 본 인생.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느껴본 인생. 그러면 내가 선하다 하는 자기 착각을 포기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만 선해진다는 거. 여기 회복되는 거거든요. 예, 회복되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이 빗금치 보면 요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이에요. 이때 선함은 도덕적 선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으로 그렇게 바뀌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말이죠. 당신은 살아계신 누구라고요? 여호와십니다. 그 여호와 되심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강조돼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초 대신 예수도 보내주고 목표 대신 예수를 지체로 딱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체성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체, 멤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사람과 꽉 붙들려가지고 이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 언약적 이게 결합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와는 결합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홀로 계실 수 있지 인간은 누구한테나 피조물은 상대적으로 지어진 존재는 누구하고 결합되어 있어야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뭐하고 결합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못 깨닫는 사람은 남편한테 지나치게 결합하거나 돈에 지나치게 결합하거나 명예에 지나치게 결합하거나 이걸 다 중독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기로부터 해방되는 건 누구하고 내가 결합되어져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한테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달으면 사람한테 중독이 안 일어나요.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해 나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딱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체로 영원히 딱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이 결합이 잘 되어야 인간은 든든하거든요. 든든해야 든든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이 지체로서의 하나됨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은 자꾸 뭔가를 찾아요. 이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공허하다. 이 현대인들 보십시오. 경제가 옛날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런데 마음은 더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뭐를 지금 찾아 헤매는 거예요. 자꾸. 어디하고 결합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일어나 있는데 우리가 못 깨달은 것 뿐이에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충만함이 되어주셨구나. 네. 그리고 이 결합은 얼마나 강한지 세상 아무리 갖다 때려도 이게 안 무너져요. 이거는. 이 결합은. 그렇죠? 이 결합이 잘 된 사람이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명예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져요. 세상의 돈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렇죠? 그렇겠죠? 이 피조물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가 말씀을 사모하지는 안 된다는 건 말씀에 결합이 돼 가는 사람은 훨씬 자녀를 집착적으로 결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 사랑한다는 명분 안에 자녀를 쫙 그냥 붙여놓는 사람이 있어요.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못 떨어져 나가도록. 그 큰일 나요, 그런 거. 자유롭게 놔줘야 되죠. 사랑하고 자유롭게 보내줘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장가 가갖고도 부모하고 어떻게 해요? 안 떨어지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으면 적당하게 떨어져 나가요. 적당히. 그게 자유하는 인생이에요. 적당하게 사랑하고 자유롭고, 사랑하고 자유롭고, 이래 돼. 예, 세상의 집착은 들러붙어갖고 떨어져 안 떨어져, 이게. 안 떨어져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들러붙어 버리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목표가 잘 이루어져 가는 사람은 이제 실제로 들어갑시다. 오늘 한 10분 남았는데 실제를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실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자 이러면 전부 어떻게 보면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 자체인데 자 우리는 어디를 삽니까? 실제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 살아가는 건 다 여기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생활 여러분들 내일 얼마나 우리 사회생활 많이 합니까? 시간도 많이 보냅니까? 이제 사회생활부터 이제 할 건데 가정생활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과거에는 그냥 예배당에서 뭐 옮기자 이게 신앙생활의 개념으로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교회당 생활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공부를 받는 거니까 순전한 양식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거짓 정체성에서 참된 정체성으로 확 바뀌어요. 마음과 생각 세계관이 바뀐다고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말씀을 들으면은.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실제가 어디서 발휘가 되는가 하면 사회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개인의 어떤 나름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말할 것도 없고 교회생활 속에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전 영역이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 속에 들어와 있어요. 자 우리
우리 과거에는 여기가 교회라고 하면은 세상은 이게 세속이고 이 세상 이게 근데 교회라 하면은 세상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니까 교회당에 와라 이런 식이에요. 이걸 이원론적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런 영향이 한국인의 성도의 신앙생활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깊이 들어와 있는 걸 밝혀내고 말씀으로 밝혀내고 아하 이거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더럽고 여기는 돈 버리고 더러운 돈 버리고 더러운 명예나 추구하고 하니까 세상 더러우니까 교회당에 와라. 그 심한 이단들은 아예 보따리 싸갖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시온성에 들어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박태서이가 뭐 하고 다 그랬잖아요. 우리 또 성도님들, 여러분들 어디 들어왔는 사람 있잖아. 이따 온 사람들. 이따 오신 분들. 그러니까 아예 세상을 나가지도 말고 여기 들어오라는 거예요.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실 건데 뭐 세상살이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는 가져오라 그래요. 돈은 또 가져오라잖아. 돈은. 그렇죠? 그 더러운 돈을 왜 가져오라 그러나요? 더러운 돈은 그럼 없이 살아보지, 자기들이 한번. 돈이 그렇게 더럽고 명예가 그렇게 더러우면 아니에요. 돈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추한 거지. 왜 돈이 더러워요? 돈 자체가. 돈은 건전하게 사회생활 속에서 건전하게 열심히 하나님 주신 은사와 전형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회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고, 꼭대기 보면 이 시간은 예배 준비 시간이라고요. 이제 앞으로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속에서 예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기초와 목표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게 곧 나와요. 그렇겠죠?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게 돼. 여기냐, 이걸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이 만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고, 예수의 사람인 교회가 되고, 만물 위에 교회로 두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라.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여기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여기 사는데 사회생활 곧 나오는데 사회생활에 어떤 주인이 있죠. 요즘 말하는 어떤 사장이 있어요. 사장이 나를 까다롭게 굴어도 내가 이 주인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직장 생활 속에서 내 신앙을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으로 든든해지고 튼튼하게 내적으로 무장되면은 내일 사회생활, 오늘 돌아갈 가정생활이 그 신앙 공간이라고요. 그게 예배 공간이라고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3장, 2장 13절부터 끝까지 상당히 길게 말해요. 이게 이제 거룩한 생활에 대한 생활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니까 생활에 다양한 측면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진짜 내가 진짜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교회당에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더러우니까 이걸 피해 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아니, 세상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도전해 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영역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죠. 소금이 묻고 세상에 안 들어가면 뭘로 세상을 부패를 막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 있는 곳에 감사가 있고 원망과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곳에 감사가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통합을 만들어내가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인드와 그런 가치관으로 사람이 변해가기 때문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으면 그 가정이 점점 화해가 이루어지고 통합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어떤 결과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든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걸 키워요. 그리고 이걸 키우면 그 다음에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이 앞에 게 안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에서 내가 그렇게 자꾸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게 중요해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첫째가 이제 사회생활인데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이게 원칙이에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예요. 모든 제도. 그러니까 이 만물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물 속에 어떤 제도가 있잖아요. 뭐 민주주의 제도, 공산주의 제도, 자본주의 제도. 그 제도는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거는 이분만이 절대적이고 세상은 자본주의가 맞는지 공산주의가 맞는지는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좀 이겼어요. 그 자본주의가 절대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자본주의가 이게 얼마나 또 악랄한 제도인데요. 공산주의가 이념은 좋지만 실제화가 안 됐지 않았어요. 이것도 다 불완전해요. 세상은. 하나님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키워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키워가는 과정. 김정일은 나쁜 사람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다 불완전한 정치 집단일 뿐이에요. 불완전하다고요. 이 한국 사회는 양극화 현상을 이렇게 주도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점점 힘들게 만들어요, 또. 오히려 공산주의는 그래도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념이라도 좋지요. 그 실제화가 안 될 뿐이지, 물론. 그러니까 이 세상 정권, 세상보에 대해서 기독교는 근본적 비판의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절대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제도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제도로 주셨을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그래도 언제부터 민주주의입니까? 우리가 한 200년에 태어나서 왕정이 좋은 거예요. 왕정이 좋은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긴 시간 왕정으로 해온 겁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지만 민주주의는 자칫 잘못 가면 혼란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왕정이냐 민주주의나 절대적인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만 절대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만 절대적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이 상대적인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부조리하고 왕정도 부조리하고 민주주의도 부조리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오기를,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그 불완전한 제도 속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정할 필요도 없고 절대적으로 긍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그렇죠?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하나님께서 어떤 직장의 어떤 주인을 만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한국 사회에 이렇게 예수님 들어있지만 우리 중국 동포들은 지금 공산주의 제도 속에서 거기서 주를 위해서 순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상황대로 우리는 가는 건데, 어떤 주인을 만나면은 주인을 위해서 순복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를 위하여 이 주님이 주인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무슨 공산주의를 잘하고 자본주의를 잘하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고, 이런 주인 속에서 나를 키워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배워가는 게 목적이에요. 다르지요? 그러니까 거짓 정체성, 세상이 규정하는 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점점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있다. 그래서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을 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이라는 건 요즘부터 뭐 도지사라든가 이렇게 통장이라든가 모든 이렇게 제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도는 말로 사는 게 아니라 선행으로, 그러니까 삶으로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 지체가 된 성도는 이제 실제 사는 건 사는 거예요. 순복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주인 밑에 내게 두셨다고 순복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그냥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말씀을 깨달을 때는 말로 이렇게 서로 자꾸 깨닫지만 실제는 그냥 실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순복함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 들어박으라는 거 아니에요. 항거하라는 거예요. 네 주장을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이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다르죠.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다르죠. 그래서 말씀으로 잘 깨달아가는 사람은 남 탓 많이 안 하고요. 자기의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요.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그 삶을 헤쳐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회적인 지위가 여기 있든지, 자기가 세상에서 주인 자리든지, 종의 자리든지, 사장이든지, 직원이든지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깨달아 그렇게 실행해 가고 있는가? 내게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경외한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 주신 자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겠죠? 16절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뭐같이? 종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자기 합리 안 하고 살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합리화하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자기 캄프라치 하는데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하면서 자기 악을 자꾸 캄프라치 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하게 하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서 내가 복된 자리에 있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다. 세상에서는 네가 주인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니체를 포함한 현대사상 하나님은 다 죽여버리고 없으니까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복된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달라요.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다른 거예요.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공부해도 해야 되고. 자, 오늘 정리하십시다. 정리. 자, 우리가 진짜 말씀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있다는 그 구체적인 증명이 어디서 나는가 하면은 실제로 말씀을 든든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천국을 약속했어요. 보호까지도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우리를 날마다 젖을 먹이면서 전에하고는 다른 건강한 정체성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세상이 아무리 빛과 번쩍한 그런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나를 얼마나 고상하고 가볍게 했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함부로 규정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무엇도 여러분을 바보라 비천하다 할 수 없어요. 세상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가장 귀한 자녀로 보고 있어요. 너는 영원 안에서 내가 놓을 수 없는 거룩한 자녀야. 이런 자녀 되었다고 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든든한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우리를 살게 하셔요. 그런 인생이 된 사람은 내가 어떤 주인을 만나도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저 주인 앞에서 나를 든든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까다로운 주인이든 때로는 너그러운 주인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모르면 주인이 좀 너그럽게 해주면 좋아하고 너그럽게 안 해주면 싫어하고 이러잖아요. 자기 중심이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데 불리한 환경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어떤 조건과 환경도 불리한 환경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여러분의 가정 환경도 여러분의 사회 환경도 하나님의 기묘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든든하십니까? 그 든든함과 정말 변치 않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정체성으로 승리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친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저들 때로는 죄인인지라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이 삶의 처소와 환경 속에 두셨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오늘도 말씀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 두셨든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경외하기에는 불리한 환경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